천일야화에 나오는 알리바마와 40인의 도적 이야기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 도적들이 동굴에다가 보물을 잔뜩 숨겨놓고, 그리고 이 동굴의 문을 열을 때마다 그들이 외치는 암호, 주문 그런 게 있어요. 열려라 참깨. 왜 참깨일까? 영어로 세솜이라고 하는데 아랍어에 이 참깨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때로는 막혀지고 그리고 닫혀진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외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뭐라고 외쳐요? 열려라 참깨. 그럼 뭐가 좀 열려지고 그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닫혀있는 것들을 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열려라 참깨라고 외치는 주문과 같은 암호와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삶의 환경과 조건을 신앙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오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오늘 에바다, 열리고 풀어져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좀 특별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성경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귀먹고 어눌한 자, 말 못하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시각장애인이 치료받는 사건은 구약에서는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예수님 이후 복음서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고침받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원하거늘. 자, 오늘 32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말 더듬는 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 성경에는 어눌한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 더듬는 이라고 쓰여진 이 신약의 헬라어 성경에 모길랄루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내심으로 전혀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지어진 내용, 이야기, 인간의 내러티브, 어떤 서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어누란이라고 쓰여진 단어, 이 말이 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누란이라는 말의 의미를 구약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잠깐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하면, 성경의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계시록까지의 성경의 맨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이 성경은 뭐예요? 이 성경은 필사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학파 중에서 서기관 학파가, 이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파피루스나 가죽에 기록되어 있다가 이제 종이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 그것은 70인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는 사본이 있어요. 70인역이 뭐냐? 70명의 사람들이 기록됐다는 건데, 주전 2세기에서 3세기경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200년에서 300년 그 헬라가, 그리스가 세계를,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행한 게 뭐냐면 세계 공용어로, 지금은 뭐 영어가 대세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세계의 공용어였어요.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 12지파 가운데 이 각 지파별로 6명씩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하도록 했어요. 각 지파별로 6명씩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의 내용, 각 지파별로 기록한 이 70인이 기록한 내용이 단어나 내용이나 언어가 다 다르지 않고 동일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번역본,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70인역의 성경은 완전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다 원본대로는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대로 70인역, 그게 오래된 성경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럼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정경으로 봤느냐? 주 5세기경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후 500년경부터 이 마소라 학파가 서기관 학파인데 동일하게 성경을 잘 필사를 해요. 그래서 500년부터 900년까지 마소라 학파가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 성경의 내용이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발견된 마소라 학파의 성경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주전 9세기, 주후 9세기에 발견된 마소라 학파, 마소라 사본이 우리에게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20세기까지 알려졌어요. 근데 1947년에 어느 목동이 굴에 들어가서, 사해 한 굴에 들어가서 추워서 이 불을 떼기 위해서 보니까 항아리에 이 종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불을 피우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사해사본은 언제 쓰여진 거냐? 주전 2세기에.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나 사해사본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인데, 그 내용이요, 주전 2세기에 쓰여진 사해사본이나 마소라 학파가 500년에서 900년까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이어진 900년에 발견된 성경이요, 글자나 내용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70인역이나 사해사본,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최근에 발견된 이 사회사본이나 마소라 사본이나 성경이요, 그 내용이요, 글자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는 우리에게 없어도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대로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70인역은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아닌 이방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단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2절에 말 더듬는 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는데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주전 600년 전에 예언하는 것.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 못하고 오라는 우리에게 더듬는 이라는 말과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70인역에 기록된 그때의 말 못하는, 말 못 듣는 사람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모길랄로스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성경의 구약에 장차 오실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분이 오늘 마가는 그 주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구원의 왕이 오늘 이 말 못하고 귀 못 듣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메시아가 바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귀가 어눌하고 들리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신앙하고 섬기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33절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어요? 치유해 주시도록. 근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귀에다가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심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의 이 내용을 비춰보면 아이 좀 지저분하다, 찝찝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을 다 이런 방법으로 하셨느냐? 그러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각각의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함으로 데려왔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어떤 거였느냐? 성경에 소개하기를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는 것을 소개하느냐?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안수해서 기도함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근데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귀와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을 따로 무리 가운데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대처럼 그 현장에서 안수해서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신령한 1대1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오늘 함께 예배하지만 주님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귀와 그의 혀에 침을 뱉어서 손을 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가진 상처나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내가 더 크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힘들어해요.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더듬는 사람의 귀와 혀, 이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 이 손을 대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주께서 우리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뭘 만지셔요? 우리의 가장 아파하는 부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상처받고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약한 것을 어루만지셔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가 삶에 지치고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사 먹을 것을 주사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지치고 약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인생의 삶의 길이 막히고 맺혀있고 병들고 답답한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심의 회복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어루만지심에 삶이 회복되고 삶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는 뜻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귀먹고 그리고 말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그의 귀에 그의 혀에 침을 뱉어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에바다라는 말은 에파타으, 너는 열리라, 너는 열리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또 수식어가 붙는데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 탄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의미는 한숨을 내시다. 한숨을 내시다. 신음소리를 내다,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의 귀와 그의 혀에 손을 내시고 하늘을 우러러 그냥 에바다라고 하셨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해하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신음소리를 내시며 한숨을 쉬시면서 너는 열리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탄식하셨습니까? 오늘 탄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예수님께서 너는 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탄식하셨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된 메시아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탄식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르게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앞서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좀 열려지고 풀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사업이 열려지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직장에도 잘 열려지고, 자녀의 길이 열려지고, 건강도 열려지고,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맺혀지고 풀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께로 향한 기도가 주께로 올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은 맺혀진 거예요.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는 다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우리의 귀가 닫혀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려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탄식하시면서 너는 열리라 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닫혀진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바른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열린 귀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게 먼저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맺어지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고 그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출발이 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주장만 이야기하고 내 감정만 이야기하고 내 불평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입술이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주님이 탄식하시는 의미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말을 주장을 그치고 말씀을 들음으로 귀가 열리고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릴 때에 입술이 열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자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듣고 내가 열리라, 에파타, 에바다, 내가 먼저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에바다, 너는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참된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세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주신 주님을 참되게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참된 주님 되세요. 오늘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에바다, 너는 열리라. 무엇이 열려야 합니까? 우리의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 되어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